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주술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며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치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백성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멸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이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이 본문의 핵심 단어가 찾기가 쉽진 않지만 저는 이 본문의 핵심 단어를 40절, 44절에서 찾았습니다. 40절,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을 말하고 끌어내린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끌어내리시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44절에도 보면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여기서도 보면 끌어내리니. 그래서 저는 끌어내려서 이 두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단어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본문 전체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조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것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여기서 보면 내 송사를 듣고, 여기서 너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 이스라엘을 여기 성경에서는 시온 주민이라고 35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면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시온 주민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서 보면 누가 송사를 했냐면 시온 주민이 송사를 했다. 그 다음에 끝에 35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이 송사를 했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러니까 송사를 듣고 보복한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송사를 했다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송사를 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바벨론을 향하여서, 바벨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바벨론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다. 이걸 송사했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시겠다. 근데 여기 보면 어제의 말씀에 보면 내 행위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행위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로 빠뜨린 것이죠. 포로되게 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유린당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들이 바벨론이 의로웠기 때문에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온과 예루살렘이 송사를 했다는 표현과 같이 그의 백성들, 그의 땅,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너무 과도하게 옥죄이고 고통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보복하시겠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핵심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끌어내려서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단어가 끌어내려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끌어내리실까요? 바벨론을 끌어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 2세를 통해서 바벨론을 끌어내리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린 바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금도를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수밖에 없다. 그 바벨론은 어떤 존재인가?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으니라. 때가 이른 타작마당, 때가 이른 타작마당, 멀지 않아 추술 때가 이르리라. 이게 추수 때, 타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타작마당, 추수 때, 때가 이렇다. 때, 하나님의 때. 이 때는 뭐냐면 축복과 복의 때가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시는데 이 때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의 이때 바벨론의 때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가서 과거에 보면 이렇게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이게 도리깨라고 그래서 콩이나 깨나 이런 걸 바닥에 쭉 펼쳐놓고요. 사람이 이렇게 햇빛에 좀 말려놓고 타작을 하죠. 타작기를 갖고 타작도 하고 그 다음에 도리깨라는 것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요. 사람이 올라가서 밟기도 하고요. 타작마당에서 때리고 밟고. 그래서 바벨론이 융성하고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융성했죠. 그런데 그들의 죄가, 그들의 악함이 정도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유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소원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보복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타작마당의 때,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때리고 치고 해서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로 보여지냐면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뭐라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여기다 큰 뱀이라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큰 뱀은요 성경에 보면 용, 악어, 리워야단 이런 표현들로 다른 본문에 쓰여져 있어요. 큰 뱀. 이 큰 뱀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큰 뱀이라고,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 학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 그래서 보면 시온 주민의 호소의 내용이 바로 그들이 바로 이 리워야단과 같이 긴 용과 같이 우리를 삼키며 배를 채우고 쫓아내고 폭행하고 학대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린당한 내용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바벨론의 영화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결국 심판에 놓일 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 바벨론이 융성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잘 나가도 그들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등지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기 때문이죠. 39절. 자, 38절, 38절부터 시작. 그들이 다 젊은 사자와 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고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대고 열정이 일어날 때, 이게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융성한 때, 뭔가 지역 근동의 가장 큰 강자로 권력자로 군림했을 때를 말하죠. 젊은 사자, 새끼 사자, 열정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로 현재의 모습으로 대비시켜 보면,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잘 나갈 때, 뭔가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사용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더 겸손하고 축복의 때라고 믿는다면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이 삶의 관계의 균형의 추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살고 있는가도 점검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점검해야 되고, 내 자녀들, 나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관계, 어떠한 거리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측량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요. 새끼 사자, 우는 사자, 젊은 사자 이렇게 표현될 때, 잘 나갈 때, 뭔가 복을 받았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여러분 언제 실수 많이 하냐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나를 뒤돌아보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오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이룬 후에는 긴장의 끈을 놓고 그때부터 누리자, 즐기자, 즐겁게 하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연민에 빠지면서 나를 위로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져서, 너무 유명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젊은 사자처럼 젊은 사자, 새끼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나갈 때고 복을 받아서 뭔가 풍요로울 때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부러워할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낮추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여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면 그때가 위험할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고대 근동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거든요. 이렇게 열정이 일어날 때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염소도 도달장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관계에서 그들이 이렇게 뭔가 이루고 성공하고 잘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선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고통스럽게 하는 채찍으로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완전히 유린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큰 뱀이 아까 삼켰다고 그랬죠. 리워야단, 용, 악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큰 뱀. 그런데 이것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허물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사용했지만, 그들이 온전해서 깨끗해서 완벽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용하셨는데, 이 큰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원을 듣고 호소를 듣고 그들을 벌하기로, 보복하기로, 끌어내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랬더니 그 나라들이 완전히 황폐해지죠. 자, 41절.
슬프다 세상에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으로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이렇게 바벨론이 완전히 그 융성했던 때를 뒤로하고 멸망의 때에 돌아내고 그들에게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겠다.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복하시고 끌어내시고 벌하시는 분이시다. 44절에 보면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은 행위대로 벌하시고 끌어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고 고통을 당해도 그들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바벨론을 패망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통해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잘 나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늘 생각하고 점검하고, 내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면 더욱 겸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깨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의 일정한 늘 말씀 묵상과 예배의 단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이게 한순간 삐걱하고 떨어지면 그 사이에 죄가 끼어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스스로 말을 하게 되고, 내가 만든 탑처럼 스스로 교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이름만 남게 돼요. 결국 바벨론이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끌어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우리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겠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 인생에서도 또 바벨론을 통해서도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루고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되, 내가 자신의 태도를,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그에 합당한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이 더욱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응원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그 주변을 움직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더욱 사용해 주시겠죠. 이게 선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고 자신에게 공을 돌리고 자신의 노력을 치하하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공로로 포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바벨론처럼 버림받을 수 있고 끌어내려질 수 있고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신앙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부어지는 어떤 축복이요, 그에게 있어서 갈림길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서 더욱 쓰임받는 그런 오래되고 긴 하나님의 가문, 축복의 가문, 축복의 민족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돼요.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복을 주셨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건강에도, 여러분의 물질에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길고 또 더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조명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오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도 하시지만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의 위치가 복을 받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면 복에 복을 더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복이 영원하지 않고 내리막길이 되는 그런 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영화가 길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원이 호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아주 엎드려지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